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이한 검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로소이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심히 부족한 것에 웃었사오니 말씀 뒤에 감추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이가 들수록 철이 더 없어지는 철부지 같은 사람을 지난번에도 존귀한 집회에 불러주셨고 또 이번에도 또 이렇게 불러주시는 워싱턴 지역 교회 협의회 여러 목사님들과 그리고 또 우리 펠로우십 교회 또 김대영 목사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한번 서로 인사를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들 한번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사말은 프랑스 말로 안녕하세요 이 말을 봉수와 그럽니다. 아침에는 봉주르, 저녁에는 봉수와,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말은 엉숑때, 영어로 말하면 인찬트라는 말인데 당신을 만났더니 매혹적입니다, 매료당했습니다, 공 마술에 걸린 듯 합니다, 이런 의미를 갖는 엉숑때, 그러니까 봉수와 엉숑때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시 옆에 계신 분한테 봉수와 또 엉숑때. 제가 이렇게 인사말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제 안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엉숑때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황홀한 예수, 매혹적인 예수, 매료당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 예수가 당신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을 보니 엉숑때 매혹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옆에 계신 분에게 엉숑때 예수 이렇게 한번 다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바보들이 있습니다. 예수밖에 모르는 바보, 성스러운 바보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보면은 유로집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타납니다. 죄아벌부터 까라모조브 형제까지 유로집이라고 하는 말은 홀리 훌, 성스러운 바보, 바보 성자 이런 뜻입니다. 그 유래는 무엇이냐면은 13세기에 동방 기독교의 키예프 동굴 수도원 앞마당에 거기에 사과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이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 가운데 이삭기라고 하는 젊은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영 바보입니다. 죽은 사과나무 밑에 가가지고 아침마다 물을 주면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 예수이시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하셨으니
이 나무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부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3년 넘는 세월을 아침마다 물을 주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여러분 3년 만에 사과나무가 살아나 버렸어요. 그러고 사과 열매가 맺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키예프 수도원에 있는 많은 수도사들이 저런 바보가 있느냐, 죽은 사과나무 앞에 3년이나 기도하는 저런 바보가 있느냐 했는데 사과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서 성스러운 바보로구나. 그래서 유로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겨난 겁니다. 저는 여러분 유로집이들을 많이 봅니다. 이 휘황찬란한 세상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나는 예수밖에 없다고, 나는 살아도 예수고 죽어도 예수고 사나 죽어나 내 몸에서 예수만 존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유로지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제 멘토를 보내주신 참으로 아름다운 선승 스승들이 있습니다.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반부터 0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불의 밤이라고 하는, 불의 밤 제목을, 그리고 600자 되는 그 성령 체험의 놀라운 그 사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피지에다가 그것을 잘 기록해 가지고 자기 심장 위에 덮고 그리고 평생을 살았던 겁니다. 파스칼이 죽은 뒤에 장례위원들이 보니까 이 가슴 위에 양피지가 하나 들었는데 거기에 600자 기록되어 있는 이 유로집이 당대 최고의 수학자, 물리학자 파스칼의 삼각형 원리를 16살에 발견한 사람, 19살 때는 지금 컴퓨터의 원형이 되는 기계식 이 계산기를 발명한 이런 천재가 예수를 만난 뒤에 그는 세상을 버렸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밖에 모르는 바보가 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키엘케굴을 저에게 또 멘토로 보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키엘케굴의 묘비명을 보면은 예수밖에 모르고 살다가 42세에 일찍 요절했지만은 그는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 소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묘비명은 이렇습니다. 때가 잠시 지나면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모든 싸움은 마침내 끝나고 나는 반드시 안식하리라. 붉은 장미 꽃송이 안에서 언제까지나 나의 예수님과 이야기하리라. 이것이 그의 묘비명입니다. 예수밖에 모르는 이 거룩한 바보들,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작품 속에서 유로지비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도스토옙스키, 그는 유로지비였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 그것이 단 한나절이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옴스크 감옥으로 갈 때에 폰 비지나라고 하는 어떤 전도하는 부인이 전해준 신약 성경 한 권을 그는 평생 동안 자기의 머리맡에 두고 살았습니다. 마지막 가면서 자기의 시신 위에 그 성경 덮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가 진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가 진리와 예수는 다르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가차없이 진리를 버리고 예수를 택할 것이다. 예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자들, 감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예수로 죽기를 원하는 자들, 빌립보 1장 21절에 나에게는 사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저의 멘토 가운데 가장 유명한 멘토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29의 청상 과부가 됐어요. 전쟁터에서 인민군의 총에 맞아서 세상 떠나신 저희 아버님이 고향 마을로 돌아오셨습니다. 새벽 1시에 그 조용한 시골 하늘을 찌르는 21방의 총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관이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29살 먹은 한 젊은 여인과 8살 먹은 어린 소년이 그 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밤새도록 울지를 않았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밤새도록 찬송만 부릅니다. 8살 먹은 소년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났는데 왜 눈물이 없을까? 왜 노래만 부를까? 나중에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남편의 관 앞에 앉아 있었던 여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앉아 있었던 그 여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어머님 지금 101살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처음 만나서 선물 하나 드리는데 여러분 100세를 다 넘겨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101살이신데 얼마 전에 저한테 목사님,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물어요. 100세 전에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요 100세까지 살아도 어린애기니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냐고 물어요. 아니, 세상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을 펼쳐서 목사님 성경 좀 많이 보세요 하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오실랍니까? 100세 전에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요 100세를 살아도 어린애기니라.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이사야 6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은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신 뒤에 천년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속에 평생 살고 계시니까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어머니 마음속에서 72년 동안 청상과부가 이제는 파파노인이 되기까지 72년 동안 날마다 함께 사시고 날마다 남편 노릇하시고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어머님은 제가 볼 때는
예수밖에 모르는 바보입니다. 바보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겁니다. 바보들은 암에 걸리는 법도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세상에 예수밖에 모르는 바보가 되자, 그거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약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만난 겁니다. 한번 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밖에 모르는 바보로 살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미국 온 지 50년째 되니까 미국서 목회 50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 사건들을 많이 만났는데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그런 어린 학생인데, 이 학생이 나면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목발 짚고 이렇게 쩔뚝쩔뚝 하면서 어릴 때 무슨 병이 들어서 소아마비라든가 뭐라고 하는 병인데, 하여튼 들어서 평생 목발을 짚고 다녀요, 이 아이가. 그런데 그 언니하고 둘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슬픈 인생, 그거를 목발을 짚고 오른쪽 다리, 성한 다리 하나 위에 올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 겨우 걸어가는 그런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청년들 수양회를 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은혜 받고 할 때 보면은, 예를 들면은 혈루병 여인, 그걸 제가 설교하려고 먼저 다들 읽으라고, 그리고 외우라고 한 사람씩 나와서 그거를 다 이렇게 낭독을 하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총명한 머리 가지고 와서 다 낭독들을 잘하는데, 이 아이는 12회를 혈루병으로 하면서부터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느라고 그 성경을 외우지를 못해요. 그 혈루병 여인이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세상에 오셔서 만났던 예수님이 만난 그 슬픈 사람들이 다 자기 안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던 어린 아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 언니 생일 카드를 사기 위해서 그 뉴욕의 이제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름에 어떤 우통벗은 미국 청년 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술이 취했었는지 어쨌든지 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가 이 아이를 받아가지고 공중에 떴다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 성한 다리 겨우 인생 다 올려놓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안진뱅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그 병원에서 나중에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제가 가보니까 벌써 이 기부스를 하고 붕대를 천장에 매달아 놓고, 그러고 누워 있으면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냥 목사님 때문에 내 다리 부러졌다고,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그냥 소리를 질러요. 저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 무책임한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지난주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는 설교를 하셨는데, 내가 그래 참새 한 마리만 또 못합니까? 내가 바로
어떤 미친놈이 와서 나를 받아가지고 공중에 떴다가 참새처럼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안진뱅이가 됐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았는데 그래 내가 참새 한 마리 못합니까? 목사님 함부로 설교하지 마세요. 이러고 그냥 저한테 대드는데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그 손목을 잡고 그리고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그의 슬픔이나 아픔이 제 슬픔 같고 그래서 제가 눈물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명하여 불러 구속한 자가 너에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는 그 자리에 그 아이의 이름을 넣고 자기가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수가 지금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참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내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봐. 그리고 성경을 펴서 보여줬더니 울면서 읽어요.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성령이 감동하시는 바는 네가 이 병상에 누워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을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3000번만 부르짖어 보거라. 기도도 다 무너졌고 내 믿음도 다 무너졌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3000번만 한번 외쳐보거라. 그리고 그 기부쏘고 이렇게 침대에 매달아둔 그 다리 위에다가 제가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근데 자꾸만 눈물이 터져요. 이렇게 그 아이 입장에서 생각할 때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저도 울면서 기도하고 집에 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상황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 아이가 그냥 날 보는 순간에 빨리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고 빨리 와야 목사님이지 목사님 때문에 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면서 지난밤에 꿈에 자기가 몇 번을 했는지 모르지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울면서 너는 내 것이다 영수가 너는 내 것이다 그러고 울면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으시고 환하게 빛나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목사님이 어저께 제가 안수원 그 자리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너는 내 것이다 한 말씀 하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통증이 없어져 버렸고 다리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도 아프질 않다는 거예요. 어저께는 아프고 쑤시고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게 저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의사를 불러다가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봤어요. 여러분 저기 우리 사모가 와서 앉아 있는데 저는 증인이 없이는 말을
안 옵니다. 저 사람이 증인이니까 제가 하는 얘기인데, 엑스레이 2장을 처음에 찍은 엑스레이는 복잡골절, 단순하게 끊어진 것도 아니에요. 복잡하게 끊어져 있는 그 사진이 나와 있는데, 새로 찍은 엑스레이는 부러진 흔적도 없는 거예요. 전혀 부러진 흔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아니, 제가 제 눈을 의심할 정도였어요. 온 의사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이냐고. 증인 없이는 말을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다리가 부러져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리가 고쳐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또 뭐가 목사님 때문이냐 그랬더니, 내 평생에 예수님이 꿈에라도 나를 찾아오는 것이 2번 찾아오기가 쉽겠느냐고. 1번 찾아오셨는데 이왕 오셨으면 양쪽 다리 다 고쳐주고 가셔야지. 요 목발 짚고 있는 다리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요것만 고쳐주신 것은 어저께 목사님 기도가 원상복구 시켜달라고, 그 원상복구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요것만 원상복구 시켜준 거라고. 그러면서 또 목사님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아이가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물론 우울증 현상뿐만 아니고 하여튼 간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그런 상태로 지내던 아이가 다리 한 번 나섰다는 이 사건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꿔졌는데, 그 다음에 교회 오면은 우리 장로님들한테 여기 한번 만져보라고, 이게 예수님이 만지고 간 다리니까 한번 만져보고 10불씩 내놓으라고. 이래가지고 주일마다 오면은 하도 이 아이가 예쁘고 그렇게 환하게 바꿔지고 딴 사람이 되어버린 거 신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만져주고 10불씩 주고, 이래가지고 이 아이가 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 줄 압니까? 제가 그 아이를, 다리가 고쳐졌다고 기뻐하는 그 아이를 앉혀놓고, 너 내 말 잘 들어. 예수님이 꿈에 한 번 찾아오셔서 내 다리 고쳐준 것이 그렇게도 신통하냐? 꿈에 한 번 찾아와서 다리 하나 고쳐준 것이 그렇게도 너를 놀라게 하느냐? 그 예수님은 날마다 내 안에서 살고 계셨어. 너 다리 고쳐주고 가신 그 예수님이 아니고, 꿈에 나타난 그 예수님은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날마다 살고 계셨던 거야. 다리 하나 고쳐준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시고,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셨는데, 너는 이 다리 사건 이전에는 왜 그렇게 날마다 얼굴에 그렇게 그늘이지고 슬프고 아프고 그런 세월을 보냈냐?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 아이에게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고. 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모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보화는 엄청난 보화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곧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야.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바치고 이 세상에 묻혀있는 예수님이 보이질 않지만은 너나 나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마음밭을 두고 하는 말씀이야. 네 안에 예수님 들어오신 지가 벌써 몇 년 됐냐? 그런데 네 마음밭 속에 감춰져 있어가지고 네가 발견하기까지 예수님은 너에게 의미가 없었던 거 아니냐?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너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이 말 한마디가 그를 완전히 바꿔놔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은 밭에 감춰진 보화처럼 엄청난 가치를 갖는,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 엉성때 예수가 여러분 안에 수십 년 동안 계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3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좋다.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좋다. 아니, 세상 전체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왜 그러느냐? 두 가지인데, 예수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 예수가 밭에 감춰진 보화인데 그 보화가 얼마나 엄청난 보화인지,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모든 것과 바꿔도 나는 예수를 선택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 여러분,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이미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울은 다시 발견하고 다시 발견하고 날마다 발견하는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은 세상에 묻혀있는 그 보화였다면, 지금 바울 사도의 마음에서 발견되고 있는 그 예수님은, 마음밭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예수님을 바울 사도는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과연 여러분이 예수,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 예수, 그분이 정말 엄청난 보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지. 여러분,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째는, 바울이 만난 예수는 천상 예수를 만난 겁니다. 지상 예수를 만난 게 아니고, 바울이 지금까지 오해했던
그래서 기독교 박멸운동에 앞장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가 아니고 천상의 예수가 나타나신 거예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얼마나 그 빛이 밝은지 눈이 소경이 돼버리고 사흘 동안 아나니아가 눈을 다시 열어줄 때까지 그는 그야말로 황홀한 예수를 만났어요. 오늘 저는 감사한 것이 아까 우리가 찬양단들이 찬송 부를 때 천상 예수에 대한 찬송을 계속 불러요. 천상 예수. 성령께서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을 서로 하나로 묶어주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참 감사했는데, 천상 예수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8절에 나타나 있는 그 천상 예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예수, 우리 한번 손 들고 한번 꼽아 볼까요? 천상에 계신 그 예수,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는 흰 눈 같고 흰 양털 같고 그의 눈에서는 불꽃이 타오르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연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오른손에는 7뼈를 들고 계시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이한 검이 터져 나오고 그의 얼굴은 힘있게 빛나는 해와 같더라. 이게 천상 예수의 모습이십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은 지상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아니고 지상에서 계셨던 예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천상 예수가 나타나셔서, 그래서 에고 에이미 예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주여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듣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에고 에이미. 바로 이 말씀은 천상 예수가 하신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에고 에이미 알파 카이 오메가, 1장 18절을 보면 에고 에이미 프로토스 카이 에스카토스,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고 바울은 그 천상 예수가 오셔서 도상에서만 만나신 그 예수가 아니고 바로 그 예수가 자기 안에 들어오셔서 늘 자기와 함께 사시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가 들어오셨다고 그렇게 믿었던 믿음 안에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천상 예수가 들어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 이신론입니다. 예수를 믿어요.
지상의 예수만 믿어요. 부활 이후에는 믿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는 부정했던 사람들, 지나간 2000년 교회사 안에서 소위 니케아 회의에서부터 켈케돈 회의까지 4번에 걸친 그 기독교 공회의를 통해서 확정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소위 아리우스파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인성은 믿지만 사람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신론자들이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 나라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부분이 다 이신론자들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3대 대통령 아닙니까? 독립선언서를 만든 사람. 여러분, 바로 이 워싱턴 소니소니엄 박물관에 가면은 유리상자 안에 토마스 제퍼슨의 성경이 지금 놓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전화기에 토마스 제퍼슨 바이블이라고 치면은 바로 뜹니다. 이 성경을 칼로 다 도려내 버려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다 없애버렸어요. 기적 사건 나오는 건 다 없애버렸어요. 최고의 휴메니스트로 사람 예수, 인간 중에는 최고의 인간이라고 찬양하면서도 하나님 예수를 부정해버린 그 역사가 지금 이 나라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가 임박했는데 대통령 선서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천상 예수, 바울이 만났던, 바울이 발견한 그 예수는 그리고 바울 안에서 평생 사셨던 그 예수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만나셨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예수는 하나님 예수가 들어와 계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두 번째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찬란한 천상 예수의 빛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사울이라는 이 작은 덩어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어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주님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타라는 말로 나타나고 하타, 신약 성경에는 하마르티아라고 나타나요. 그것도 저는 증인 없이는 말을 안 씁니다. 여기 대한민국 최고의 구약 신학자 김혜환 총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총장님 앞에 제가 지금 설교하려니까 공자님 앞에 문자 쓰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주눅이 자꾸 들어가지고 지금 히브리 성경으로는 하타라고 그래요. 다 같이 하타. 헬라어로 70인 번역할 때는 그 죄가 다 같이 하마르티아. 그런데 뜻이 무엇이냐면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관역을 빗나갔다는 것. 도덕적인 어떤 그러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 관역이 바로
예수님이 관역이십니다. 관역을 빗나가는 모든 것들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까지도 배도자라고 생각하고 공격했는데,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고, 예수 관역을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 관역도 맞출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예수 관역을 맞추는데 자기의 전 생애를 거기 막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는 28살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62세에 순교당해요. 34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그 34년에 바울의 생애를 분석을 하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도대체 밭에서 감초인 보화가 엄청나다는 것을 발견한 뒤에 보화 연구에 들어간 거예요. 이 예수가 얼마나 엄청난 보화인가. 3년 동안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예수님과 독대하여 앉아 있었고,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고향으로 가가지고 8년 동안을 또 예수 앞에 앉아서 예수 공부했고, 예수 관역을 맞추는데 11년 동안 그는 관역 맞추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도 예수님께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4년 동안 연금 생활하도록 가둬버려요. 그 4년을 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로마 투옥 1년, 전체가 17년 동안 사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34년 예수 앞에 살면서 정확하게 반절 17년을 예수 관역 맞추는 훈련만 계속한 거예요. 저에게는 바로 이것이 약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로 말미암아 당한 고난이 거기에 역력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9번을 매를 맞았다. 태장으로 5번,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으로 4번 맞았고, 3번 맞았고, 돌로 1번 맞았고, 바다에서 죽을 뻔한 것이 3번이었고, 유로길로 태풍 만나서 깊은 바다를 헤맨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을 4차를 다니는데, 첫 번째 전도 여행 2년 5개월, 두 번째 3년, 3차 전도 여행 5년, 4차 전도 여행 4년, 14년 5개월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지 형제들의 위험, 그러고도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거는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면은 예수님 관역을 맞출 때, 예수님만 바라볼 때, 그 예수가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은 능력을 얻게 되고, 그 예수가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만 바라보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그 예수님이 기쁨이기 때문에 예수만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기쁨이 차고 넘친다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 모든 엄청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모든 힘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 독대하고 세상에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밖에 모르는 바보가 되어버린 사람, 그렇게 됐을 때 예수가 그의 전부가 될 수 있었던 사람, 한 번 예수 발견한 것으로, 한 번 성령 체험한 것으로,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날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발견될 수 있는 이런 사람, 그거를 쉐마 예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쉐마라고 하는 이 훈련은 구약부터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훈련인데,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기록된 쉐마,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평생 동안 아침에 일어나도 여호와, 저녁에 잘 때도 여호와, 집에 있을 때도 여호와, 나갈 때도 여호와, 끝없이 여호와 안에서 살아가면서 의식도 훈련받고 의식화 훈련, 인격화 훈련, 그리고 생활화 훈련, 그리고 자녀들에게 또 부르지,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라고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되는 역사화 훈련. 그렇게 되면은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형상화 훈련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이 쉐마의 관역이 바로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쉐마 예수가 되는 사람,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알겠습니까? 이렇게 살던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저는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로마에 가면 바울이 순교한 자리가 있어요. 엄청난 바울 사원이 서 있어요. 거기에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는데 무릎 꿇고 대리석 기둥 위에 목을 늘어놓았는데, 그런데 도끼로 목이 끊어졌을 때 그 목에서 피가 3번 소리치면서 예수, 예수, 예수 이렇게 3번 소리치고 바울이 쓰러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살아있을 때는 입을 열어서 예수, 예수만 부르짖던 이 사도가 죽은 뒤에 목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 목은 땅에 떨어질 때마다 출애 본타나 기적 같은 샘이 터졌고, 그 목에서는 예수, 예수, 예수 3번 외치면서 쓰러져 갔다는 그 기록을 보면서 저는 통곡을 했습니다. 얼마나 바울의 뼛속까지 예수가 스며들었으면, 알겠습니까? 예수가 얼마나 바울의 뼛속까지 스며들었으면 죽은 뒤에도, 입이 사라진 뒤에도 피가 소리치면서 예수, 예수, 예수라고 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회개할 문제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 관역을 맞추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자기 성찰해 봐야지 되는
관영 예수를 맞추라고 하는 건 저는 릴케의 시를 통해서 바울이 세 번째 발견한 것, 그는 우주적 그리스도가 우주적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석권해버리는 그 경험을 한 겁니다. 주여 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가시채찍으로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얼마나 고통이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의 후계자를 선택하는데 사울 같은 청년은 맨 마지막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핍박자였습니다. 배도자였어요. 그런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모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우주적 사랑, 그 강권하시는 우주적 사랑 앞에 그는 평생 동안 뼛속까지 사무치는 예수 공부,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살고 그렇게 살다가 그는 결국은 순교하면서 예수 불렀어요. 저는 아까 엉성때 예수가 프랑스 말이라고 처음에 제가 말씀을 했는데, 그 프랑스 파리에 가서 유학생들 집회를 인도하고 그러고 난 뒤에 몽마르뜨르라는 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화가들이 사는 거기에 올라갔어요. 거기 정말 엉성때 예수를 발견했어요. 거기 가면 심장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의 심장교회, 큰 성당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생드니의 이야기가 거기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그 묵상을 강요당하는 그런 어떤 경험을 했는데, 생든이란 말은 세인트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지금 프랑스의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는 프랑스에 찾아온 최초의 선교사 이름이 디오니소우스라는 선교사가 있었답니다. 한 250년경에.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교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센강 가운데 있는 섬에 성당도 하나 세우고 뭐 이러다가 결국은 순교했는데, 순교하기 바로 전날 밤에 이 사람을 죽이려고 아무리 해도 죽질 않으니까 감옥에 또 집어던지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마지막 영성체를 전해주면서 그러면서 힘을 내라고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다음 날 목을 쳐서 참수행에 처해졌어요. 네, 여러분, 도대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믿어지기 힘든 사건이 하나가 벌어졌는데, 이게 생드니 사건인 거예요. 땅에 떨어진 자기 목을 들고 목이 떨어져 버린 시체가 파리 북쪽으로 3km를 걸어가 가지고 거기에 자기 목을 땅에 내려놓고 그리고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 3km 떨어져 있는 파리 북쪽에 생든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졌고 10만 명이 지금 살고 있어요.
제8대학, 제13대학, 가장 유명한 대학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 생드니 성당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 프랑스의 역대 황제들, 왕 42명, 왕후 32명, 또 무슨 왕자 공주 해가지고 63명, 그 납골당 묘가 전부 생드니 성당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은 생드니의 사건이 진짜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왕들이 거기다 무덤을 냈고, 믿었으니까 생드니라는 시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몽마르뜨르는 몽스 마르뜨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데 순교자의 언덕이다, 이런 뜻입니다. 몽마르뜨르가 생드니가 여기서 목이 달아난 자리에 성당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라면,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벌어져 있는데, 잘 믿기지 않는데,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그때 제 마음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것이다. 이 말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살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믿는 것이다 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생드니 안에 계셨던 그 예수님은 생드니가 목이 달아나고 시체가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생드니의 목을 들고 3km를 가셨다는 말이냐? 도대체 무슨 말이냐? 설명하기 힘든 이야기죠. 그러나 이상하게 저는 그때 바울 사도의 믿음이 바로 이것이었구나라고 무릎을 쳤어요. 바울 사도는 죽은 뒤에 죽은 생드니의 목을 들고 걸어가는 예수님이 사실이라면, 바울 사도는 생드니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날마다 예수님이 생드니를 들고 다니면서 생드니와 함께 살았다는 말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울은 믿기를 지금 나는 내가 다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들고 다니면서 4차에 걸친 전도 여행도 했고, 마지막 죽은 뒤에도 내 안에 계신 예수는 죽지 않고 예수 예수라고 소리칠 것이다라고 믿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은 수십 년 전부터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사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밭의 감초인 보화라고 믿습니까? 그 보화를 발견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화가 발견될 때 나는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은 내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다 일어나셔서 여러분 안에 계신 보화 예수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선교했을 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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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그 피가 소리치면서 마지막 세상을 떠났던 것처럼 여러분 두 손 드시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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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소리치듯이 여러분 안에 계신 밭의 보화이신 엄청난 그 예수가 발견되는 놀라운 감격 속에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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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